꼭 사회자가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도 제 친구가 있는 장로교회 좀 설교한 적 몇 번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말로 인사를 하고 또 어떤 그 교회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속초에 있는 제가 아는 분, 그 형님 부인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뭐 자료 보내준다고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딱 전화 왔자마자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자,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 말을 영어로 하면 praise the Lord라고 표현합니다. praise the Lord. 이 praise라는 말이 이제 그 찬양하라, 찬송하다 그런 뜻이죠. 그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으면 영어권 사람들은 praise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자, 우리 한국식으로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찬양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찬송이라는 그 주제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자,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못 찾았습니까?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자, 성경에는 이 구약 신약을 총망라해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찬송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자주자주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찬송이 우리말로는 찬송 혹은 뭐 찬양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 원어를 보면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테일라라는 말입니다. 테일라. 이 테일라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할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할렐루야 생각나죠? 원래 할렐루 이게 우리가 찬양한다 그런 뜻이고 이제 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 할랄이라는 말에서 나온 테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테일라가 의미하는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면 하나님 그대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대로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그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그러니까 무조건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자, 한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시오니 그러면 주는 거룩하시고 주는 광대하시고 이런 찬송이 바로 테일라에 해당합니다. 테일라. 그러니까 이 테일라라는 말 어디서 나왔다고요? 할랄.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높이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 테일라입니다. 저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라크란 말이에요. 바락. 이 바라크란 말은 원래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 꿇다. 또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좀 다루려고 했던 이 찬송은 바로 이 바라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말이 그 헬라어로는 율로게토스라는 말이에요. 율로게토스. 좀 발음이 좀 어렵지만 한번 함께 해볼까요? 율로게토스. 네, 율로게토스. 이 말은 이제 이 히브리어 이 바라크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냐 이거를 높이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테일라는 하나님 계신 그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대로를 표현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율로게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떠하심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 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정말 그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해서 감사함이 넘쳐서 그분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로게토스, 이 바라크라는 찬송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공경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율로게토스라는 말이 사용된 구절 좀 세 군데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자, 4절까지 우리 함께 또 읽어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말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요 블레스트라고 써요. 블레스트. 자, 이 블레스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블레스트. 원래 God bless you 하면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이런 그 일종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bless라는 말이요 그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찬송하려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 보면 blessed로 돼요. blessed.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복되도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 복이 있으라. 자, 하나님께 복이 있으라. 이런 그 표현이 합당할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되도다, 하나님께 복이 있으라, 이런 그 표현이 사실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복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이런 그 표현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여기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찬송하려다 하나님, 이게 이제 율로게토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 말 역시 영어 성경에는 블레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거기도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한번 거기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일라라는 이 찬송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대로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 율로게토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찬양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찾아 읽은 이 새 구절에 나와 있는 그 찬송하려다, 이 말은 이 바라크의 번역어인 율로게토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더욱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이 테일라의 그 찬송보다 바라크의 찬송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세 곳의 그 본문 가운데서도 찬송하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찬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라크의 의미가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냐, 이걸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도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해놓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좀 번역 미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찬송하게 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를 주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약간 부활하게 하시는 걸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 이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낳아 주기만 하고 자식을 버린 그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사실 낳은 정도 낳은 정이지만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기른 정, 이게 사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입양을 해서 키우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식은 뭘로 나왔다고 표현하죠? 가성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히려 더 애틋한 정은 이 기른 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이를 생각할 때 마음이 쨍해지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기른 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낳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돌봐주세요. 우리 때때로 자신이 없어질 때 스스로를 막 자신 있게 복두두기 위해서 하는 말,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요, 이 자식이 여전히 그 가정에 머물러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 뭐냐? 부모의 긍휼, 부모의 자비입니다. 부모의 자비. 진짜 부모의 자비가 아니면 자식들 하는 대로 하자면 이 부모가 자식 계속 껴안고 살만한 자식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또 집 나가라 이런 말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집 쫓겨나야 만큼 뭐 잘못한 기억은 없는데 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좀 너무하시긴 했지. 근데 정말 이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키워나가는 것은 부모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우리한테 자주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위축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떤 눌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애들 막 금방 혼나고 났어도 조금 지나면 언제 혼났냐 하고 막 또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 혼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러면서 그래도 오히려 기죽지 않고 막 밝은 아이 보면 더 마음에
위안이 되기도 하죠. 자,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부모가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 일로게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일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또 이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실 때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끝마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합니다. 어떠한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들어주셨을 때, 이럴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끝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찬송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보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자, 그 이유를 에베소에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속한 영적인 복을 복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땅과 대조가 되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일전에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걸 주셨다고 할 때 이 하늘은 땅과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초월한 모든 것 위에 있는 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복, 이 신령한 복을 줬다 그랬는데 이 영적인 복은 이 물질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해 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 송사는 뭡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비 거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남들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자신이 택한 것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 좀 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데 불편해. 근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 그거 버리지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버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원찮게 보이고요. 문제 있게 보여도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겠냐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딱 금하도록 규정해놓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배고파도 참고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다가 이 밀 이삭을 까가지고 먹었잖아요. 저희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힐난합니다. 주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주님이 자기 제자들 두둔하십니다. 이 복음서 보면 진짜 제자들이 바리새인 눈으로 보면 잘못한 거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시비를 걸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지 않은 거, 두려워하는 거 이건 책망했어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잘못 지적하고 시비 거는 거 주님 절대 그 말 듣고 제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거,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그보다 더 강한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들들이 되게 주셨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했는데 그냥 아들 된 게 아니에요. 말로 아들 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아들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내 값은 하나님의 아들 값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 6절을 보면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 복을 얻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가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냥 거듭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들로 값을 치르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죠?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쫓겨갔을 때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재혼했어요. 그럼 다시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갈을 데려오라 그래요. 자, 다윗이 미갈을 포기치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다른 아내들과 달리 이 미갈은요, 다윗이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남자 양피 이 꼬추를 잘라가 그거를 지창금처럼 사울에게 바치고 얻은 아내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값을 주고 산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만 아니라 제대로 못 섬긴 사람도 주님이 다 휴가하게 하실 겁니다. 왜? 주님 거리가 일단 다 찾긴 찾아요. 그 후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을 따라 행한 것대로 이 선악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주님은 자기 것을 다 찾아요.
하나님이 아들로 값을 치르고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 산 소망이란 어떤 소망입니까? 이 영생의 소망이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썩지 아니하는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너무나 많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이 찬송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해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원래 쏘다, 던지다 이런 기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이 사용된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찬송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돼 있었잖아요. 다운돼 있는데 자기 영혼을 가리켜 스스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찬송하겠다 이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원래 이 야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속에 고백하다라는 말인데 이 고백하다는 말이요, 자기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영적인 침체가 나의 죄 때문에 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죄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찬송할 수 있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어떠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징계 가운데서도,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찬송할 상황이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곤란한 이런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전천후예요.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은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한번 단숨에 함께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모든 절에 공통점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도 항상이죠. 그렇죠? 범사도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한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해군 군목이었던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으로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분 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든 자기한테 상담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남편이가 막 이혼당해가지고 남편이 막 바람 펴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그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상담을 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정말 죽고 싶어요. 그래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해요? 그냥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범사를 주님 안에서 인정하게 되면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찬송이 그 삶을 바꿔버리고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아주 빼곡히 차 있어요. 그 책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천재 주제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안에서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테힐라, 바락, 야다. 이 단어 세 개 여러분 다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어떠 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저는 이 찬송에 대한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시편 42편 5절에 나와 있는 그 야다라는 말, 차마 그때는 찬양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찬양할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도 나는 잘했는데 남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 그러면 당당하게 오히려 더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가 더 주눅들잖아요. 가라앉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늘 찬송하게 해주시고 그런 영광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